할렐루야. 2025년 7월 21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1553번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좋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좋게 있네 영역 좋게 있네 소망 좋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좋게 있네 영역 좋게 있네 소망 좋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좋게 있네 능력 좋게 있네 소망 좋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가의 그 찬양하리 입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좋게 있네 능력 좋게 있네 소망 좋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좋게 있네 능력 좋게 있네 소망 좋게 있네 좋게 생명수 흐르는 강변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예 속에 심고 정금빛 찬란한 섬에 만왕의 왕예 속에 아멘 할렐루야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엄마고 보내도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보석 찬란한 보자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심고 다시고 모여려관 쓰시 만남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거래도 나는
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아멘 생명을 다 쓰러오고 나의 임금 예수께서 되시고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보내고 나는 생명수말 저 동산으로 가야지 아멘 저 동산으로 가야지 저기 고개 넘어 가야지 어딘지 모르니까 못 가는 거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율법의 멍에 예수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들이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달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카이레고 에고 그라포 마카리 오스 호 에이스 호 테이프논 호가모스 호 가모스 호 알리온 칼레오 카이 네고 에고 후토스 호 로고스 알레티노스 호 데오스 에이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여기서 청함 받은 자들은 누굴까? 청함을 받은 자들은 지금 완료 수동태로서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의 성령 시대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더 정확히 가면 여기서 청함과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면서 청함은 다른 말입니다. 즉 지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이방인의 때에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그 신부된 자들이 청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혼인식이 거양돼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잖아요. 혼인식이 이르러서 이제 신부가 자기의 빛나고 깨끗한 정결하고 흠없는 거룩한 세마포를 지금 입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잔치가 결혼식이 끝난 거예요. 끝나고 지금 이 잔치는 이제 하객들이 그 혼인잔치에 쉽게 말해서 그 결혼식 하니까 하객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들러리도 오고. 택함 받은 자들을 이 예수님이 말씀한 거, 이걸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제가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앞에다 자꾸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하잖아요. 이게 택함 받은 자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청함은 지금 비유한 청함은 강권적으로 부르셨다는 말이며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에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많이 나왔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왜?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었잖아요. 청함은 받았는데 예복을 안 입어서 예복 입은 자만 혼인식에 들어가는 거죠. 먼저 마태복음서 청함과
택함을 보고서 오늘 본문에 천사가 말하는 청함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청함을 클레시스, 이게 초대됐지만 지정된 성도, 불리운, 부름받은, 선택되어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 지명된 자들,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시스라는 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그 초대에 선택돼서 지명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칼레오라는 데서 이 클레시스가 유래가 됐는데, 이제 이거는 뭐 부르다, 그 켈리오에서 또 이게 기본 동사에서 이어진 말인데, 그 외치다, 명령하다, 지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켈리오는 그 천사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따가도 뭐 같은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걸 에클레토스 해가지고 에클레고마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돼서 뽑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택함을 받은 선출된 자.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선출을 받았어. 뽑힘을 받았어.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는데 뽑힘 받은 자는 예복을 입었잖아요. 그죠? 예복을 입은 자들이 되었는데, 에클레고마이에서는 이게 뭐 여러 단어가 많지만 선택하다, 택하다, 택함 받음, 고르다. 그러니까 청함 받은 데서 골랐다는 거죠. 택함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고르셨는데 어떤 자를 골랐느냐?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성령을 받고 이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 그래서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이제 흰옷까지 땅에서 입었는데 흰옷만 땅에 입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퓨르마호 하기오스, 성령으로 거룩해져 가는 그 자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들,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거룩함은 하기오스라고 성도라고도 하지만 결국은 성령으로 거룩해짐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 놓은 자들. 또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다 들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을 하기오시네 그래요. 하기오시네. 이제 하기오스보다 이제는 차원이 달라지죠. 예?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니까 그들을 하기오시네. 그들이 주님과 지상으로 재림할 때 아내된 자들은 하기오시네.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온다 이 말. 신의 속성으로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이 신이 돼야 돼. 지금 여기서 신이 됐다는 게 또 교만해갖고 내가 신이니라, 내가 예수니라, 성령이라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응? 그냥 신이라 불러주신 거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고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르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거기에 임한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고르셔서. 이게 성령을 받았는데 다 이것이 천국 간다?
성령 받고도 뒤지는 날, 예수 떠나는 자도 있고, 교만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 성령을 그래서 소멸이 되는 거야. 성령을 소멸한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 그 성령이 소멸됐다는 건 더러우니까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역사하질 않아. 이 말은 땅에서 청함을 받고 교회를 나오는 자들을 말하며, 청함을 받은 자들이 모든 생활과 행위에 합당하여 뽑힌 자들이며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말. 지금 교회를 나오는 청함은 받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고르는 자들에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제하고 하나님이 고른 자를 선택하고 택하였다는 말입니다. 선택을 받지 못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부름을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은 많이 받았지만 선택받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비유가, 혼인잔치가 공중의 청함을 받았지만 혼인식에 들어가는, 즉 신부로 입장하는 자와 들러리 하객으로 입장하는 종류가 있다는 사실.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앞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한 자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흰옷을 입은 목이 베인 자들은 들러리 하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오늘의 그 혼인, 그래서 앞에서는 혼인 기약이, 신부들이 이제 결혼식을 기약이 이르렀다겠지만, 이제 그 엘코마에 이르렀다, 왔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되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둘째 사망이 없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청함, 천사가 여기에서 말한 청함은 칼레오, 아까 이게 택해서 부른 게 아니라, 이제 큰 소리로 말하다, 부르다, 이렇게 명령하다, 시키다, 지시하다 했듯이, 이미 신부들은 혼인식에 참석을 하였고 이미 7년 전부터 잔치를 했어요. 이게 7년 전부터 잔치를 참여한 자들이 최고의 축복이고, 7년 다 끝나가는 그때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아이고 앞에 사람들이 다 먹어갖고 반찬이 별로 없어, 찌꺼기 먹어도 복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환란시대 목이 베어 죽은 이스라엘 12지파에 14만 4천 명과 이방인의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한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종하고 방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면 정결하게 자기를 신부 준비하는 자처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겠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가지라고 해도 뭐가 없냐? 그릇이 없죠. 그릇. 이게 영적인 비유예요. 이게 성령이 없으면
육의 소리로.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남이 이렇게 얘기해 준 걸 들어갖고 그걸 배워갖고 안다고 하지 마.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면 안다는 걸 뭘로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행위로 나타내야 돼. 믿음의 행위로. 행위는 더러운데 알면 먹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열매로 본다 하잖아요. 응?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 알아봐야 필요 없어요. 성령의 지혜로 알고 성령의 지식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도 많이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오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가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면했어요. 2000년 동안 안 왔거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54년인가 했죠. 제가 지금 또 기억이 안 나요. 57년. 마르틴 루터가 1557년인가 나팔절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가 안 하세요. 응? 그 뒤로도 세상에 막 예수님 온다고, 1999년도에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 멸망이라고 전부 지금 지구 종말에 대해서 예언해서 하나도 맞질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을 잘 보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게 이상기온이에요. 이상기온. 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홍수로 해가지고 18명인가 지금 사망이고, 지금 실종이 이제 찾아내고 지금 8명인지 12명 다 죽었죠. 실종이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죽을 때 주여 믿습니다. 한국계 목사들이 가르쳐갖고 믿습니다만 하면 천국 간다게, 그때 죽을 때 믿습니다 하고 죽는다겠다. 응? 재앙이 팍 쏟아진다. 팍 덮었는데 빽 하고 죽었는데 언제 믿습니다 하냐. 이게 그런 소리들은 하지 말고, 이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더디오니까 다 신앙이 이제 나태해진 거야.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육의 교회 안에 육의 사람들은 세상의 육신의 양락 쾌락으로 살고, 그래도 성령이 있는 자들은 그래도 깊이 빠지들 않지. 육신의 거에. 그런데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제 세상이 이렇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악이 성해진다는 말이야. 그거 뉴스 봤죠? 아버지가 이 만드는 아주 재주가 좋더만, 에? 그래갖고 만들어서 일은 안 하고 그런 거 어떤 거 만들어서 팔고 또 막 이런데, 그런데 아들 부부하고 손자가 있는데 잔치를 했대, 집안에서. 근데 뭐가 서로 불화가 생겨갖고 나가서 사제총 만들어 갖고 와서 두 방을 아들을 쏴 죽였잖아. 난 자식이 애비 죽인다는 건 들었어. 애비가 자식 죽인다는 거. 어렸을 때는 말하던 게 때리고 이러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30이 넘은 자식을 그냥 그걸 갖다 총을 만들어 갖고 와서 죽였다? 그건 그 아비는요, 그거는 정신감정을 해야겠지? 그 정신감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대가리를 그란다로 딱 잘라서 뇌를 꺼내놓고 뇌 검사를 해봐야지.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애비가 자식이 아들과 자식이든 딸이고 애미든 없어. 응? 아주 악한 것들이 악이 더 성하니까 그 뭐 교회도 악이 넘쳐요. 악이.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보라 신랑이로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처녀가 먼저 막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막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 미련한 것들도 거기 와서 자리 잡고 앉는 거지 뭐. 에? 그러나 다 그래갖고 다시 이제 자기 행위를 옳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등을 들었다 자기의 행실을 옳게 만드는 거야. 옳은 행실을 만들어지냐? 이미 육신의 것이 물이 가득 차버렸는데 성령이 있어야 그 육체의 소욕을 막고 찾고 이렇게 하면서 대적하면서 있다가 그래도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르게 자기 신앙을 지키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등불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 하잖아. 요 미련한 것들이 알아. 기름 좀 나눠. 성령 좀 나도 좀 성령을 네게 있는 성령을 나한테 좀 주라고.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또 100개로 나눠주고 10,000개로도 나눠줄 수 있지만 내가 준다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거야. 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 가서 그냥 우리 쓸 거 부족한 게 나도 성령이 지금 아직 충만하지 못하니까 올라오라 문 열어라도 못 들어갈 것 같아. 어? 차 기름 넣고 가다가 고속도로 가서 기름 떨어져 갖고 서 있는 차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차들 있어. 요 가다가 기름 떨어져 갖고 멈춘 차들 있어. 그래가지고 보험회사다 기름 주세요. 기름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5리터인가 넣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차를 끌고 가는 자가 기름도 확인 안 오고 다니는 거 보면 정신을 딴 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도 없는 자들이 정신을 딴 데다 세상에다 육신을 거다 쓰다 보니까 기름도 없어.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어차피 성령이 없으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이 성령이 내가 충만해야 지금 올라갈 때 성령에 끌려라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성령이 그냥 이렇게 조금 허리만 이상만 참 올라갈 것 같아. 근데 허리 밑으로 있으면 탈락이야. 다 떠나버릴 거야. 파는 자에게 가서 성령 받으라 하는 목사들한테 가서 돈 주고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도 받지 않은 목사들이 그때 그냥 성령 받게 해주는데 1억 그때는 뒤질라고 그냥 집 팔아다 다 갖다 바치는 자들도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으라 하는 게 아니라 자 성령 받는데 따라서 해라. 나 따라서 해. 할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거 잘 안 되냐? 그러면 할렐루야를 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더 빠르게 해봐. 할렐루야 빠르게 해봐. 할렐루야 빠르게 할렐루야 빠르게 더 빠르게 맞아봐. 할렐루야. 아이고 사기꾼들이 돈 받고 돈 달라고 그런다니까. 그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로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문은 닫혔다겠어. 하늘문이 이들 앞에는 열려있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근데 우리 올라가고 나면 딱 닫아. 땅에는 환란의 재앙만 내리는 거야. 은혜가 내리는 게 아니고 이게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잖아. 그죠?
이방인의 그들은 천사들이 도우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때니까 유대인들은 14만 4천 인처준하고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도망치도록 하나님이 피난처로 숨겨주고 하는 거야. 응? 성령은 없어 그때 가고 나면. 그러니까 기름을 사러 간 성령 받겠다고 아파트 팔아다가 갖다 바친 자들이 와서 와보니까 성령을 받기를 뭘 받아? 성령 받은 자들이 다 없어져 버렸네. 올라가 버린 게 없으니까 이제 그때서 기도해서 주여 우리에게도 하늘 문 열어줘서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소서. 예수님 말씀이 딱 그러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예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고르도록 이렇게 딱 주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때서 하려고 하니까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안 하잖아요.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 다음 말이 그러잖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환란에 넘어가서 이제 그때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흰옷을 그때 입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회개를 하고 예수 이름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 이미 흰옷을 예수의 피로 흰옷을 희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미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자들은 7년 대환란에 넘어가서 후 3년 반에 목이 잘려 죽음으로 7년 대환란 끝에 두 감람나무와 함께 에녹과 엘리야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두 증인이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들도 땅에 와서 한 번은 다 죽어야 돼. 안 죽었으니까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육신으로 지금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환란 시대에 내려오게 돼 있다니까.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두 증인이었는데 그들이 에녹과 엘리야예요. 모세가 아니고 모세하고 엘리야라고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해놓으니까 그거라고 하는 그 목사들이 성경도 모르고 엘리야가 왜 엘리야인지 그것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지구에 가까이 오시는 그때에 두 감람나무와 함께 그 목이 잘린 수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이죠. 그러니까 그들 수가 차면 이방인은 그 셀 수 없는 목이 잘려서 셀 수 없는 수지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그들은 수에 들어가질 않잖아요. 예? 그들은 수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들은 이방인의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유대인의 때 7년 대환란에 이들은 목이 잘려서 구원에 이르니까 이들은 이방인의 때 소속도 안 되고 이때 목 잘린 걸로 그러니까 자기가 깡당으로 목을 잘려 죽어야 돼. 이건 천사가 인도 안 쳐주잖아. 그래서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혼인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이들은 혼인식의 주인공인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 하객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옷이 발에 끌린다고 했잖아요.
예? 예수님의 그 옷이, 흰 옷이. 이게 신부들의 옷이, 여러분, 돈 많은 자들 결혼식을 때 보면 드레스가 길게 끌고 이렇게 오잖아요. 뒤에서 들고 따라와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신부들은 드레스 꼬랑지 길이가 길어서 뒤를 돌아보면 1m짜리는 저 혼자 갈 거야. 백선도 없이 저 혼자 갈 거야. 한 3m짜리는 둘이 이렇게 들고 따라가. 그게 네가 다스릴 왕들이니라. 그 왕들이. 신부가 혼자 갈 이유는 없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내 거는 내가 본 게 한 100m 돼. 어? 이게 왕의 땅의 왕들이 왕들이 그 신부들 뒤에 다 줄 섰을 거예요. 그 드레스를 들고 따라올 거예요. 이제 뭐 한 명은 들고 따라오겠지. 한 명이라도 있겠지. 예? 상급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땅에서 흠없고 거룩하고 의롭지 못한 이들이 환난 때 회개하여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었다고 하듯이 이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 지금 제가 이 교회들을 보니까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오는 자들을 회개를 철저하게 시키는 나는 교회 하나도 못 봤어요. 옛날에는 저는 철저하게 자기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려서부터 지은 죄들을 기억나는 대로 회개하라고 철저하게 시키기 때문에 대가리만 하나 더 생기면 그게 헬렐레야. 헬렐레 가르치는 자가. 성경 말씀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불이라고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죄가 있는데 불이라고 해도 그 불이가 달라. 이게 이제 불이라고 하면 좀 악한 건데 불법이라도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이게 불의가 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직업도 불의의 직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텔레폰킹으로 하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들이 불법이잖아요. 불법. 어? 우리가 특히 배우와 가수를 두고 본다면 배우는 영화를 맡을 때에 그 원고를 이렇게 보고 내용을 보고 하는 자들인데 이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성적에 음란한 것을 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될 거예요. 그것도. 예? 여자 배우들이라도 이렇게 위에 가슴만 내보이는 것도, 예? 그거 원고에 있으면 안 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여자 배우들. 근데 뭐 정윤이도 알고 보니까 그냥 정윤이도 그런 걸 나는 영화 같은 거 안 봐. 정윤이도만 저 김혜수도 그렇고, 걔네들은 벗는 거 돈만 주면 영화라게 해갖고. 유럽의 길거리에서 예술이라고 옷을 한딱 벗고서 행위예술이라고 하는 그것은 정신적으로 귀신이 든 행위예요. 어? 남자고 여자고 막 그냥 옷 벗고 그냥 행위예술이라고.
그랬다고 보면 그 옛날에 그 저 제주도 검찰청장이 그 자유행위에다가 그 시끄러웠잖아. 그래갖고 옷 벗고 그랬지만 사람들이 그거 하면서 자기들은 주장은 우리는 예술행위 한다 이 말이야. 예술행위. 그들의 정신문은 예술행위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가수는 노래로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니까 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에? 자기들 즐겁게 해주니까. 가수들은 제가 생각할 때 배우들보다도 구원받기가 엄청 힘들 겁니다. 배우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어도 가수들은 부끄러운 구원도 힘들 것 같아요. 자, 이게 죄에 이르는 직업과 죄에 이르지 않냐는 직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수들은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유행가 좋아하고 세상 노래 좋아하는 자들이 예수 믿어지겠어요? 이 죄를 환난해서 회개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해결치 못한 자들은, 이게 사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목이 베인 자들은 결국은 둘째 이렇게 환난 시대 회개해서 목이 달려 죽은 자는 둘째 사망에 백보자 심판 때 지옥불 안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회개치 못한 자들은 일단 백보자 심판 때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어느 기준이냐는 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은 거는 그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면 죄예요. 그건 죄. 그걸 안 하고 하라 한 데서 게으른 자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달란트나 문화를 비울 때 한 달란트를 줬는데 그거 갖고 일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하라고 줬는데 일하지 않은 것도, 그래가지고 그것을 있는 것을 빼앗았죠. 에? 그 불익한 종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에? 어두움에 가서 슬픔의 일을 간다는 거죠. 후회한다 이 말이. 그런데 이제 그가 행위는 조금 육체적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아서 육체적으로 했을지라도 그가 행위, 생명책과 행위록책을 놓고 심판할 때에 거기에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도 죄지만 하라 한 것을 게으르게 한 자들이죠. 게으르게 한 자들.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하라겠는데 그 모든 것은 그 부끄러운 구원에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게을러서,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푸득불을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 화가 있을 거라다. 이 말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마라 한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하라 하는 것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열심히 했다는 거죠. 예? 사랑하라, 줘라, 나눠줘라 다 했잖아. 나눠주라고 하는데 못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른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고 사랑하라, 나눠줘라, 베풀어라, 착한 선을 행하라 했는데 그런 걸 온전하게 못하면
그런 자들은 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부끄러운 본받기.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말란 것을 지키는 자가 나 대한민국 다 털털털 털이개를 털어서 몇이나 될까? 그런 자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해. 목사님은 다 지킵니까? 나한테 너희들이 뭘 안 지키냐고 물어보고 얘기를 해. 성경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놈아. 그러니까 다 지키냐고 나한테 그러지 이놈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힘쓰지만 거의 다 지켜. 근데 세상의 법까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은 차 운전도 얌전하게 잘해. 옛날에는 막 달려가지고 그랬지 막. 또 근데 전주 또 어디 제가 깜빡 정신을 잃었는가. 그거 어린이 그 보호구역이래. 내가 생각 못하고 지나온 것 같아. 막 그날 막 정신이 없어갖고 토요일인데. 그랬더만 41km 찍혀가지고 딱지가 날아왔어. 내가 대할 수 있으면 그런데도 20km로 가는데 그게 이렇게 막 정신이 막 바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아직까지도 제가 이 속도를 위반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런 게 그래서 그렇지 하라는 것도 열심히 하면 돼요. 이게 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혼인잔치는 참여할 수 없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들은 1000년 동안 음부에서 있다가 이제 음부가 되어주고 땅에서 바다에서 시체가 이제 다 부활해서 그때 심판받을 때 그런 하라는 것에서 게으르든지 나태든지 해서 그런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지켜야 돼. 하지 말라는 건 죄거든.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 이 성경. 그래서 그 생명책과 행위록책을 놔둔 거예요. 그 예수가 없었던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당시, 그런 사람들에게는 행위록이 그 양심의 법이니까 그걸로 자기들이 양심이 나는 죄인이다, 죄 졌다 안 졌다, 그게 딱 못이 바뀌는 거니까 할 것이었고, 그 심판에는 예수를 안 믿고 뭐 그런 자들은 다 어차피 다 지옥이에요. 그 생명책을 행위록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생각할 때 그 이제 천년왕국 때 여호와 지식을 하는 백성들 그들이 성경을 철저하게 지켜 살거든, 말씀을. 그런데도 그들이 그때 행위의 심판을 받는 거야. 자,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 이게 목이 잘려서 올라온 자들에게 그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래서 그들은 7년 동안 하늘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올라갔대? 예? 잠깐 열린다고 성경은 다 해놨어요. 그들은 올라가면 또 닫혀. 예수님 내려온 게 열리지. 이게 닫힌다는 게 그래갖고 비행기가 거리 못 지나가고 사람이 못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야. 이미 닫혔다는 주님이 고른 자들, 선택한 자들이 다 찾기 때문에 더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며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안 없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였는데,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거역하는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죠?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여자 목사를 자기들에게 목사도 주고 남자 목사들이 그러니까 여자 목사들 너희들도 똑같이 육신적이고 악한 죄 짓고 사기치고 거짓말하잖아 이 요년들아. 성경에 너희들을 어디라 해서 그랬으면 하나님이 여자들도 제자를 삼았지. 그때 막달라 마리아를 12제자 중에 하나를 세우지. 그때는 뭐 남성 상위 시대니까. 하나님한테 남성 상위 시대가 어디냐? 구약에 여선지자, 야 인간들아 그 원어를 잘 봐. 그 여선지자들과 남선지자하고 선지자를 뭘로 표현했는가? 싸가지 없이 거짓말하고 잡았어. 하나님 말씀 1.1핵도 천지가 없어져도 안 떨어진다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놓고 천국 간다고 그래? 다 너희들에게서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불러낸다고 하잖아 인간아. 성경을 잘 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일도 못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아마 솔직히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제가 이 문제 낼 테니까 댓글 다세요. 주일이 맞아 안식일이 맞아? 주일과 안식일을 말을 해봐. 이런 곰탱이같이들 그냥. 예수님 부활한 날이 주일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어거지로 짠 맞춰가지고 그냥 어떻게 말을 하려고. 주일이 안식일이야. 안식일이 주일이고, 다만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준 거지만 이방인에게 주일이야. 그 주일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 주일도 거룩히 지켜야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진 안식일이 오늘 기독교가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이 안식일이 정확히 정해준 날이에요. 요걸 몰랐지. 안식일을 그 인간이 계산법으로 하니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교도 그렇지만 토요일날 구원파들이고 토요일날이 안식일이다 그러거든. 응? 그것들이 주일과 안식일도 모르면서 이걸 하나님이 정해준 날로 하면 지금 안식일 지킨다고 토요일날 모이는 자들 그들이 날이 어냐면 목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 저녁에 지금 모이는 거야. 기독교 주일은 토요일날 저녁에서 지금 금요일날 저녁에서 토요일날 저녁에 모이는 거야. 지금 주일날 모이는 우리가. 알았어요? 성경에 정확히 돼 있어요. 응?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식일이에요. 그냥 이방인의 때라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일으켰지만 어차피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의 때 가면 그들은 토요일날 그들은 안식을 할 거예요. 계속. 예? 이게 하나님은 지금 그걸 너희가 다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절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진심으로 그날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그날을 잘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 나무하러 가다 주일날 나무가 없어서 집 안에서 밥에 먹으려고 한 게 없으니까 추우니까 나무하러 간 걸 그냥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잖아. 어? 우리 성경에는 그 정도 죽이는 게 그 정도예요. 그죠? 근데 이게 요벨서라는 그 요벨서를 보면 요벨서를 잘못됐다고 뭐 외경이라고 빼는 게 아니라 그 요벨서를 창세기 그 천지창조부터 요벨을 딱 하면 아브라함 때까지 이 모세 때까지 전부 연대 맞아요. 그 요벨을 갖다 놓고 요벨이 신년이에요. 신년 50년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 BC 3000년, 2000년, 1000년 그런데 이 요벨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갖고 그 이렇게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요벨서를 보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땅으로 쫓겨나와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요벨서를 정확히 보면 그게 우리 아담이 그 130세에 셈을 낳았다고 하시는데 그 뭐 가인과 아벨도 낳았으니까 땅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 1100 몇 년이라고 노아 때까지인데 그 요벨서를 보면 1요벨 하면 50년이에요. 그 1요벨을 한 요벨을 50년인데 1요벨 3주 5년 이렇게 하면은 며칠이더라? 26년이지. 네? 70년. 1요벨 3주 5년. 76년이지. 이제 우리 마누라가 계산 잘하네. 76년. 근데 너네들은 몰라. 3요벨 2주 4년 하면은 168년 다 나와. 그 아담 때부터 이제 168년대가 된 거야. 10요벨이면 500년이야. 거기에 이제 7주가 있어. 7주. 응? 일주에 7년이잖아. 일주가 7일이잖아. 근데 7일씩 해갖고 7 되면 그 다음에는 2주 1년. 2주 1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2주 해놓고 또 1년, 2년, 3년 해갖고 9년까지 하고. 이게 요 7년이 되면 이제 3주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이게 7주가 되면 이제 1년 딱 오면서 한 요벨이 가고. 그 요벨서를 보게 되면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 왜 우리 그 성경에는 그 출애굽이랑 하지만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를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이렇게 해놨거든. 그게 요벨서에 가면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에? 그런 게 더 정확히 자세히 그 내용이 돼 있어요. 왜 33일이냐, 66일이냐. 에?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가 그걸 조금 지금 이제 하도 이제 본 지 오래돼 갖고인데 제가 그 계산을 해놨어요. 그걸 계산해갖고 한 주를 그 40일을 그 계산을 해요. 그걸 그 40일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 그러니까 아담은 첫 주에 들어가, 첫 주에.
6일째 했으니까 첫 주에 그 일단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는 둘째 주에 들어가서 한 주에 40일이니까 80일이잖아. 그래가지고 한 주가 40일로 치는데 이게 첫 주에 들어갔으니까 7일을 빼면 40일에서 33이잖아. 하와는 둘째 주에 창조도 만들어져 갖고 있으니까 둘째 주인 게 14일 빼는 거야. 40일씩 80일에서 14일 뺀 게 66일이고. 제가 지금 그건 나중에 출애굽기 그 산후조리에 대해서 할 때 제가 요별서를 다시 보고 제가 지금 하도 그 외경을 막 정리하면서 지금 나도 지금 그 왜 40일이라고 했는가 그걸 지금 말을 잊어버렸어. 근데 성경을 전부 우리가 외경이 외경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다 비춰봐야 돼. 어? 그 사람의 생각으로 썼냐 어떤 뭘 사람의 생각으로 썼다고 한지 나는 그 외경이나 보고 말하는 목사들이 뭘 갖고 얘기를 해봐.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 하나 요걸 제가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보고 성경을 다 찾아서 얘네 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바빠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면 다시 이 외경을 다 올 거야. 탁선이 어땠어? 사빌라의 탁슨, 사빌라가 나와야지. 근데 사빌라 탁선이 지금 사빌라 탁선이라고 이게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정확히 이게 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못 해놨는데 이게 지금 신약에서 나왔는지 구약에 나왔는지 이걸 제대로 나중에 이걸 정확히 봐야 이걸 알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제가 지금 교정을 보면서 막 횡설수설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걸 전부 지금 봐야 돼. 자색의 용이 파도를 타고서 많은 것을 배에 채우고 금주림과 권력 간의 전쟁이 있는 가운데 너희 자식들을 부양할 때 세계의 종말과 최후의 날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판단이 가까운 것이다. 그때 제일 먼저 로마인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것이다. 이게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이해도 보니까 요거는 신약 때 써진 것 같아요. 신약 때 로마인이란 거 이게 구약 때 BC 63년 이후로 로마인데 여기에서 이걸 보니까 근데 여기서 자색의 용이 파도를 타고 와서 막 많은 것을 배에 채우고 굶주림과 권력 간의 전쟁이 있는 가운데 너희 자식들을 부양할 때 세계 종말의 최후의 날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부름받은 사람들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판결이 가까운 것이다. 이게 지금 환란 때 얘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앞에서 두 가지가 이 자색의 용 한 거 보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용은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자색의 용이 파도를 타고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교황을 지금 얘기하는 자색의 옷을 입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위에서부터 쭉 다 봐야 돼, 이런 걸. 이게 여자가 써놨는지 남자가 써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그러나 요걸 정확히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지금 이 사빌라 탁선 이거를 지금 이게 너무 이게 길어 상하로 돼갖고 이게 전부 종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내가 이제 그 표시를 해놓은 거고 교정 보면서 태양은 빛을 잃고 별은 운행을 중재할 거다. 그분은 하늘을 몹시 움직이고 그로 인하여 달도 그 빛을 잃게 될 것이다. 활기에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사건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막 하느라고 조금 이 색깔을 표시해놨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읽어줄게. 이거 보니까 나는 빨리 이걸 아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교정하면서 이거 보고 있다가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인간의 형체로 만들어진 아기는 이게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었다는 거야. 처녀의 해산으로 태어났다. 처녀 마리아로 났다 이 말이야. 그것은 아들에게서 큰 놀라움이 아닐 수 없지만 이 말을 보면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니까 지금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의 400년 공간에 로마 시대가 BC 63년에 하시니까 그 사이에서 써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하나님으로서 놀라움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이제 탄생해서 아들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대지는 태어난 아기에 대해 기뻐하고 하늘의 보좌는 웃으시며 이 세상은 기뻐하였다. 새로 태어난 예언의 별은 현자들의 경배를 받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태어난 갓난아기는 마구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과 속치기와 염소치기와 양치기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말씀의 고향이라고 불렸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거. 근데 요걸 요렇게 만약에 요걸 반대로 보면 요 예수님 탄생하고 이후로 써놓은 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정확히 지금 언제 써졌는가 제가 지금 이걸 지금 다시 교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제가 지금 이것이 조금 사빌라 이 탁션 이래가지고 제가 이걸 지금 사빌라가 아니고 시빌라네. 예? 시빌라요? 11라 이게 글이 잘못됐는지 봐야 돼.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정말 이게 지금 이런 예언적인 에녹도 이런 예언적인 말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이걸
정확히 봐야 이 지금 아까 지금 아시아 쪽으로 뭐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안티오코차 뭐 이런데 요런 데에 사람이 뭐 어느 왕 시대가 있으면 그때 타지면 어느 정도 그 시대가 되겠죠. 이게 지금 요런 것을 자료를 다 모아서 성경을 이걸 정확히 찾아서 그걸 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저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썼느냐 어떻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짝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다 찾아야 돼요. 무조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했냐 어쨌냐 이미 천국과 지옥을 처음에 딱 얘기할 때 천국을 간다 지옥을 갔다 천국을 간다 할 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 딱 들으면 그가 생각해서 갔냐 그 실질적으로 갔느냐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혼인기약에 자기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로 자기를 만든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두 감람나무와 목이 잘린 자들이 이제 후 3년 반을 마치기 직전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이미 거기에는 신부들이 자기의 빛난 세마포를 입고 혼인식을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주님 곁에 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시온산에 서는 정결한 처녀들로 만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고르셔서 택하신 주님, 이 환난에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지금 이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신부다운 자기의 세마포를 잘 준비한 착하고 선하고 옳은 행실로 이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